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육체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좀 뜻밖의 말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성령으로 행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안에 나타난 어떤 이 신비한 기적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고 형제자매의 짐을 함께 지어주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강한 어투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지요.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크고 무거운 짐들을 각자가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짐들은 죄로 인해서 생겨난 짐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의 보혈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이웃의 형제 자매의 짐을 함께 지어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성도는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모든 짐은 다 져주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선은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정들의 짐을 져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이 믿음의 식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말했듯이 행위는 없이 그저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가지고 알 수 있다 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같은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인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역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형제의 범죄함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형제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형제를 바로 잡아주려면 갈등도 생기고 또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마귀의 올무에 있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또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는 자신과 자신의 일을 살펴보고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성도가 지는 짐은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 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짐은 가벼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 속이는 자는 성도의 한쪽 귀에다 대고 속삭이며 말하죠. 너의 짐이 가장 무겁다 한다. 불쌍하게 왜 너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주와 함께 멍에를 함께 할 때에
그 짐은 힘들고 짜증나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느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은 주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잠언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8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는 말씀이요. 성경은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고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세상은 물론이고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좋으면 선이고 나쁘면 악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악에 대한 개념도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과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심고 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울리는 그 나팔 소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구원의 소리가 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심판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심고 살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라 하면 무엇을 심고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야 하고 또 그 아는 만큼 또 가능하면 실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0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셨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보아서 알듯이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이 가셨던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주께서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셨듯이 그들도 주님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마태복음에서 말해주듯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는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비록 종교 생활은 하지만 그 목적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뿌린 씨와 같이 씨들과 같이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찬양을 하는 나, 예배를 하는 나,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식,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율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또 율법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그들은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을 율법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형제자매를 만났을 때 반가워하는 거,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거, 그들을 격려하는 이러한 모습은 잘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사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을 온유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하고는 거리가 멀고 언제나 칼을 들고 상대방을, 타자를 대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높은 위치에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도저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속이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5장에서 소개했던 이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의 중심에는 나라는 굉장히 무서운 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이들은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육체의 일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육체의 일들에는 언급하지 않은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라도 할지라도 어느 순간 육체의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혹자에게 육체의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는 아마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씨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성도도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들은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면서 자기 의라는 그 무서운 죄의 씨를 뿌리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심는다는 표현을 쓸 때 그 기도로 심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는 그 어떤 사람의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을 밟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이 무서운 죄악된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속히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더러운 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자기 의가 나타나지만 복음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심는 것은 율법과 자기 의를 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심는 것은 율법과 자기 의를 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주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겠다는 것에 그들은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항상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들의 결국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어도 세상으로부터 박수받는 착한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복음을 심으며 살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성도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씨를 뿌리며 복음을 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만 복음을 나타내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만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 없이 행동으로만 복음을 나타내려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로서 말로써 시인할 때는 시인을 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때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에는 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각각이 다릅니다. 자신이 하는 말로 누구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자신이 하는 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표현으로는 사람이 하는 말로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 자매를 저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저런 말을 하고 하는 책이 아니죠. 언제나 성경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배나무에서는 배만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반드시 사과만 맺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 맺힌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어떤 나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도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주님을 자랑하는 이들은 절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이들은 자신을 낮춥니다. 이 일이 동시에 될 수가 없음에도 오늘날은 주님과 자신을 함께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주님과 자신을 또 함께 높이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주님만 자랑되어져야만 하고 주님만 높아져야만 합니다. 주께서 뿌린 씨, 이 성도는 그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심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성도는 주님 없이 자신의 선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본문 6절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그들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이들은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음반 가운데 코이노니아라는 음반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음반인데요. 알고 봤더니 이 코이노니아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공유하다, 참여하다 라는 의미 말입니다. 본문 6절에 쓰인 함께하라에 쓰인 이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함께 복음을 공유하고 복음에 참여하여 이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희들 본문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데 이 성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들을 그 공격 목표물로 삼아서 그들을 공격하지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미리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미 주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됨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선하신 분을 인간들이 중상모략해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분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또 여러 신비한 기적도 나타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을 하셨지만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사람들 속에 있던 죄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출 때에 그곳에 기생해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 빛만 없었더라면 이 어둠 속에서 기생하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이 모습을 유지하면서 내 의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이 세상에 비추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추한 실체가 오롯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실체가 드러난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미워하고 미워한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또한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박수 갈채받을 일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듯이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들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주님을 미워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죄를 말하고 지옥을 말하며 또한 고난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세상도 그렇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 이런 말을 들으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오늘날은 세상과 같이 교회에서도 꿈과 행복, 비전,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가능성을 말해야 좋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나뭇잎으로 벌거벗은 자신의 몸을 가렸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인도 여전히 꿈과 행복, 긍정적 사고를 말하며 자신의 죄를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교회 밖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람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자신이 심은 것을 이 땅의 삶에서는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함께 좀 보았으면 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요셉 이후에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이에 합당한 씨를 심었지만 약속의 성취는 그가 죽은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생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파급력이 큽니까?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또한 그녀가 죽은 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은 과거에 참 방탕하게 지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오랜 기간 동안 아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니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거스틴은 비로소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심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이 세상에 뿌린 씨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쫓아 살아가는 분들이죠. 주님이 가셨던 길을 쫓아 살려면 그런데 내 의를 가지고서는 그 길을 쫓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 의는 꺾이고 또 꺾이며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성도라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도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주님이 이 땅에 뿌리신 씨가 맞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연극이나 쇼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는 역할입니다.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꺾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의를 꺾으시며 그들로부터 선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는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우리를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떨어져 주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겪는 이 작은 죽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은 반드시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위해서 우리 혼자 힘으로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며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살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주님 안에만 있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이고 또 우리가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때만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 모두 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